그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우리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뭘까요? 뭘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 과거 아닐까요? 과거. 과거에 대한 내 기억. 또 미래에 대한 희망. 이게 짊어지고 있는 짐일 겁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현재도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한정해서 나로 삼는다면 그게 짐일 겁니다. 과거에 원한 맺힌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끄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다 내 기억 속에 있는 한은 거기서 벗어나기 전에는 짐이 될 겁니다. 현재도 나를 유지하려니까 내가 유명한 놈이야, 내가 상당히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하면 그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해보면 현재도 짐이야. 미래에 대한 희망도 짐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했죠. 우리의 짐은 바로 한 장의 명함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박준수다 하면 그 박준수라는 명함 속에 내 과거가 사실은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짊어지고 살아요. 과거에서 놓여놔야지 홀가분하죠.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에서 놓여놔야지 홀가분해지겠지.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건강에서 강조하는 것이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그랬던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놓고 이 공부를 시작을 해야지 지금 여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짐을 진 채로는 여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짐을 고집하는 한 어떻게 지금 여기를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언제나 짐 속에서 파묻혀 있죠. 늘 하는 얘기겠지만은, 과거라는 게 실체가 없잖아요. 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 과거를 나는 짊어지고 삽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야. 현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과거가 우리 꿈 아니에요? 어제가 우리 꿈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제가 지금 일이거든요. 그렇죠? 내일이 지금 일이야. 현재도 지금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일이라는 거는 시간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야. 과거도 내려놓고 미래도 내려놓고 현재도 내려놓은 지금 여기, 그것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허망한 것을 고집하고 짊어지려고 하거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꿈은 금방 내려놓죠. 꿈이니까. 그렇죠? 꿈을 짊어지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기는 꿈이나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선 그 짐을 이게 헛것이로구나, 그냥 이미지일 뿐이로구나 하고 봐야 돼. 그래야지 현재에 살 수가 있어요.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한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한 부끄러운 일들, 그건 많죠. 또 슬픈 일도 많고 원망스러운 일도 많고, 이걸 지닌 채로는 어려워.
그 과거의 짐도, 미래의 짐도, 현재 짐도 내려놓고, 내려놓아 보면 현재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밖에 없어. 우리는 어젯밤 꿈을 짊어지고 다니진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라는 꿈도, 미래라는 꿈도, 현재라는 꿈도 짊어지지 않아야 되고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오히려 그걸 실제한다고 보고 자기 명함에 딱 그걸 응축해가지고 명함으로서 자기를 삼습니다. 그냥 짊어질 수도 없는 짐을 가지고 오늘을 사니까 오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뿐인데. 그냥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 금강경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통이다 하는 것이 계속 강조되는 것이 바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지금 현재를 살 수 있거든요. 영원히 지금 여기뿐 아니었어요. 언제나 어젯밤 꿈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게 실제겠어요? 꿈이 실제일까요? 어젯밤 나는 악몽을 꾸었어. 이게 실제일까요? 꿈의 내용이나 그 말 따라간 거는 그냥 이미지고 이름일 뿐이야. 그런데 실제 하는 거는 어젯밤 나는 근사한 꿈을 꿨어. 여기서 말을 따라가진 않아야지. 어젯밤 꿈으로 돌아가니까 어젯밤 나는 근사한 꿈을 꿨어. 이게 지금 여기 일입니다. 말에 머물지 않으면. 그쵸? 미래에 대한 꿈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를 얘기를 해도, 어제는 여기 없거든? 근데, 어제 나는 아주 근사한 사람을 만났다. 이게 지금 여기 일이지, 그지? 어제 일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일밖에 없어. 우리가 꿈을 갖다가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은, 그건 당연히 우리 내려놓고 살잖아요. 꿈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지금 태어나서 살아온 그것이 꿈하고 똑같은데, 여기 없잖아요. 그냥 이야기일 뿐이고, 이미지일 뿐이고, 그렇지. 소설을 갖고 똑같죠.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나는 과거에 어떠하다. 과거에 무슨 나쁜 짓을 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부끄러운 짓을 했다. 과거에 누구한테 뭘 당해가지고 참으로 원망스럽다. 하는 그것이 실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가 실제하죠. 지금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과거로부터 노연하고 미래로부터 노연하고 그 짐을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그냥 지금 여기가 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깨닫는다는 건 여반장이라고 그래. 손바닥 뒤집기 마찬가지. 그냥 실제를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이 있는 그대로거든. 그러니까 그걸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라고 그러고 있는 그대로라고 하고 그건 취사가 불가능해요. 그 지금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취하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보십시다. 지금 여기 내가 누구한테 미움이 일어나요. 그거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때가 돼서 일어나는 건데. 내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든가,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든가, 간단히 말해서 희노애락. 지금 일어나고, 당장 지금서 여기 경험되는 희노애락을 취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거는 진리고,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취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취사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희노애락이 기쁨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붙여서 이건 기쁜 일이다. 이건 노여운 일이다. 이건 사랑스러운 일이다. 이건 뭐 즐거운 일이다 해서 이름을 붙이니까 그만 취사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름 붙이면 벌써 두 번째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름을 붙여서 그놈을 알았다 하면은 두 번째 떨어진 거예요. 있는 그대로는 언제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서 아는 거, 개념을 지어서 아는 거는 두 번째 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랑하되 사랑한 바 없고, 그렇죠? 미워하되 미워한 바가 없어. 지금 여기 일이라고 볼 때는 사랑을 했으나 그 이름 짓기 전이잖아요. 사랑한 바가 없고 미워하되 미워한 바가 없어. 즐거워하되 즐거워한 바가 없습니다. 이름을 지어버리니까 그게 그만 개념화되고 그걸 개념화되니까 좋고 나쁜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취소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생로병사가 지금 여기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지어서 이건 생이다, 이건 죽음이다, 이건 늙음이다, 이건 병이다, 그 이름을 지니까 그게 두 번째 떨어진 것이죠. 생로병사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이름에 해당하는 생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야. 지금 여기일 뿐입니다. 지금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탐진치라는 거 아마 그거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욕심을 무슨 수로 버려요? 그걸 욕심이라고 이름 붙이니까 이건 나쁜 것이다 해버리니까 거기서 헤매는 거라. 이름 붙이기 전에 있는 그대로는 욕심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는. 그냥 탐진치나 뭐 개정해 뭐 그러잖아요. 탐진치는 버리고 개정해를 이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취소하는 거예요. 그건 이름을 지니까 탐진치는 나쁜 게 되고 개정해는 좋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름 없이 이름에 속지만 않는다면 지금 여기 일어나는 그거를 무슨 수로 거부할 수 있고 취소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속수무책이라 해요. 지금 여기 일은 속수무책이야. 취하고 버릴 일이 아닙니다. 이 이름을 갖고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주는 뭐 있다 하고 세상 만물이 있다 하고 석가께서는 두두물물이 불성이 있다 이렇게 했고 저주는 없다 그랬다면 있다 없다 그 이름이거든요. 이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속수무책이 돼야 돼요. 방법을 우리가 동원을 한다면 어때요? 이게 왜 이제 소승불교 같은 데서 그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자꾸만 자기 마음을 비워가는 공부를 한다면은 그게 방법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 내가 사라지는 방법이야. 내가 사라지는 방법을 그 방법을 쓰는 놈이 누굴까? 그게 나예요. 방법을 동원하는 놈이 나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사라져야지, 내가 사라져야지, 내가 사라져야지 하는 사라지는 것이 목표인데 내가 사라져야지, 내가 사라져야지 하고 자기를 앞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이렇게 수행이나 방법을 통해서는 절대 이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속수무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유무를 두고 스님들이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로 볼 수도 없고 무로도 볼 수 없고 속수무책이 돼야지 유에도 안 떨어지고 무에도 안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탐진치나 희노애락이나 생로병사 다 이름 짓기 전이에요. 이름을 지어버리니까 그걸 피하고 취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여기에 안목에서는 탐진치가 탐진치가 아니요 그 이름이 탐진치야. 계정해가 계정해가 아니요 그 이름이 계정해요. 생로병사가 생로병사가 아니요 그 이름이 생로병사예요. 희노애락이 희노애락이 아니라 그 이름이 희노애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두 번째 안 떨어진 거예요. 말에 머물지 않아야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일이 됩니다. 건강에게 나오죠. 왜 수보리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안욕따라 선맥 삼보림 발심을 한 사람은 이 공부를 뜻을 세워서 내 기어코 둘이 아닌 자리를 증득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공부에 뜻을 둔 사람은 우리가 있는 그들의 진리를 깨닫고자 마음을 먹은 사람은 있는 그들을 이름 지어서 그 이름으로서 나를 아는 건 망상이거든. 그렇게 발심한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항복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모든 중생은 여기서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유생, 색깔이 있는 놈, 색깔이 없는 놈, 생각이 있는 놈, 생각이 없는 놈,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놈. 이들을 전부 내가 열반에 들게 하겠다. 이렇게 뜻을 세우시고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미 다 구원이 돼 있어. 그래서 한 사람도 구원한 바가 없어. 그 말씀은 이미 우리는 전부 여기를 살고 있지 부처로 산 바도 없고 중생으로 산 바도 없어요. 이름을 지어서 부처다 중생이다 그러죠. 언제나 지금 여기를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구한다고 생각한 것이 망상이었어. 구할 사람도 없고 구하는 주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게 그러고 나서는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서는 왜 그런 거 하면은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 사람은 보살이 아니다.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그거예요. 이름 지어서 나다, 너다, 저거는 식물이다, 저건 동물이다, 저건 살아있는 놈이다, 저건 죽어있는 놈이다, 아상, 인상, 수자상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보는 사람들은 전부 이 자리를 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만물은 주객하별로 둘이 아니에요. 언제나 주객하별로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습니다. 나뉘어져야지 알 수가 있죠. 주와 객으로 나뉘어져야지 보는 놈은 주체고 보여지는 건 대상이다. 이렇게 나눠져야지 우리가
주관이다, 객관이다 할 수가 있지. 이 둘이 아닌 놈을 무슨 수로 알 수가 있고, 무슨 수로 드러낼 수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람만 구원하자고 생각하신 게 아니야. 일체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을 모두 건져서 마치겠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들이 이미 다 깨달음으로 살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아마 기독교에서 말하는 낙원이었을 거예요. 다 깨달음으로 살고 있어. 거기 분별이 없어. 선악도 없고 미추도 없고 귀천도 없고 우열도 없어. 그저 있는 대로 생긴 대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인간만이 아담과 유부만이 분별하기 시작했어. 사람 외에는 몰라. 근데 저 식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일반 동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지만 단순화해서 그들은 그런 분별이 없다고 생각을 합시다. 분별이 없지 않은가 싶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고 있는 그대로의 본능으로 살지 분별에 묻혀서 살지는 않는다고 봐.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지금 이름에서 벗어나자는 거 아니에요? 망상에서 벗어나고 지금 여기 실제 하는 걸 발견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인간 외에는 다 낙원에 살고 있어요. 걔들이 선악이라고 뭐 보지도 않아. 잡아 먹히고 먹으면서도 너는 나쁜 놈이다 나는 좋은 놈이다 하질 않아. 이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름이 좋은 거 나쁜 걸 만들어 놓으니까 분별을 하니까 힘들죠. 생로병사를 다 같이 살잖아요. 근데 생로병사라는 이름에 그만 매몰돼 버리면 중독이 돼 버리면 힘들어요, 인생이. 우리가 뭐 우열을 모를 때 얼마나 편했을까? 지금 요즘 학생들 보면 불쌍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거 잘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냥 재밌게 놀다 뭐 그랬는데 지금은 그 우열이라는 거, 선악이라는 거, 미추라는 거 이것에 우리가 너무 그 개념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다들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 과거, 그건 과거에나 존재할 수 있고 미래나 존재할 수 있고 지금이라는 현재나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둘이 아닌 자리를 모르잖아요. 저 다람쥐나 이런 뭐 장미꽃이나 이런 놈들은 아는 게 없을 거예요. 아는 게 없어. 그게 자기가 사는 것이 생로병사인 줄 몰라. 자기가 사는 것이 이쁜지 배기스인지 몰라. 꽃들이 그럴 거예요. 자기 이쁘다고 생각하면 적이 없을 거야. 본래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들이 천국이죠. 그냥 본유금유합니다. 본유. 본래 있는 거. 본래 있는 게 뭘까요? 본래 있는 거. 지금 여기. 꿈이라는 게 본래 있는 거겠어요? 어젯밤 나는 좋은 꿈을 꿔서 이게 실제 하는 것이죠. 꿈이라는 말 따라가면 또 어젯밤으로 가버리는데, 지금 여기. 어젯밤 나는 좋은 꿈을 꿔서 이게 실제 하는 거지. 하여튼, 그러니까, 개념 너머에, 실제는 개념 너머에 있거든. 그게 모르는 거예요. 동물, 이거 좀 헷갈릴 때는, 이 인간 말고 동물이나 식물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개들은.
그러니까 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걔들을 두고 천국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굉장히 오만했죠. 사실은 그들이 열애로 살고 부처로 살고 하느님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걸 믿어가지고 이미지를 자기로 삼으니까 우리는 항상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걔들을 깐보고 살았지. 그러잖아요. 금강경에서 왜 인간만 얘기를 안 하고 하지 않고 모든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을 다 같이 얘기를 하셨겠어요. 근데 금강경에서 그렇잖아요. 인간 말고는 이미 깨달아져 있어. 다 깨달음으로 살아. 근데 인간만이 다 깨달음으로 살면서도 깨달음은 놓치고 생각을 믿고 이름을 믿어서 거기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그 중독돼 있다. 중독돼. 우리는 이름과 개념에 중독돼 있습니다. 그 중독된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중독된 마음이 바로 답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는 걸 갖고 사는 거예요. 답을 알자마자 우리는 답대로 살아야 돼. 그게 굴레예요. 답이 굴레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름 넘어야 지금 여기는 영원한 지금이야. 영원한 지금이야. 그걸 본요라고 그럽니다. 본래 있는 것. 본래 있는 것 말고 또 본능은 어떨까요? 본능. 본래 능력. 이 새들이 살아가고 동식물이 살아가는 것이 본래 능력이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 그들이 살아가는 거. 그들이 자식들을 낳고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이게 본능 아닐까? 우리는 본능을 자꾸만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있는 그대로고 본래 능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본능 가지고 싸우면은 번번이 실패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 당장의 일을 무슨 수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름만 넘어서서 본다면 지금 일이 일어날 만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산의 제자 중에 앙산과 향엄이 있었잖아요. 그 향엄한테 심부름을 보내니까 자기가 안 가려고 그래. 나는 스승 곁을 떠나기가 싫습니다. 이 공부를 중단되니까. 그러니까 앙산하고 같이 간다면 나도 가겠어. 앙산은 그때 눈을 얻었어요. 근데 앙산이 충고를 합니다. 네가 이 세상에 올 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야. 너 배운 거는 다 쓰잘데 없는 거야. 배운 것 말고, 이 세상에 와서 배운 거 말고, 보고 듣고, 느끼고, 똥 싸고, 새끼 낳고, 이거 외에는 다 배운 것들은 다 내려놔야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랬거든. 그 사람이 이제 뭐 아시는 얘기지만 향엄이 그만 나는 잘 공부를 나는 이제 인연이 없나 보다 하고 혼자 떨어져서 암자에 가서 살다가 왜 대나무에 돌멩이가 맞으면서 딱 소리에 자기를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딱 그것도 소리라고 하면 이름 짓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소리를 들었다 하면 다 이름에 빠지는 거야. 그냥, 이름 이전에 이것뿐이야. 이것뿐.
그걸 보니까 전부 그거야. 전부 지금 여기 일어나는 지금 여기뿐이야. 이건 어떻게 피하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를 남겼잖아. 작년 가난은 참 가난이 아닐세. 금년 가난이 참 가난일세.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건 모든 아는 것으로부터 노연한 남이 복이 있나니 그예요. 우리는 너무 아는 것에 중독돼가지고 그 답이 우리를 힘들게 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는 모든 분별로부터 노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거예요. 답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뭐, 아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 모르는 게 힘들게 했어요. 근데, 누가 모르는 자예요? 동물도 모르고, 식물도 몰라요. 인간만이 아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알지 못하는 것까지 봐야 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알지 못할 줄만 알면은, 내가 아는 것이 전부 이미지고 실제가 아니로구나 할 때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 그렇게 봤을 때만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겁니다. 자유로워지는 거라. 그냥 뭐 또 알지만은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닐세. 금년 가난이 가난일세. 작년에는 솜 것꽂을 땅조차 없더니 금년에는 솜 것조차 없네. 이 말은 작년에는 대상이 다 대상이 다 험한 줄 알아서 이게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었구나. 그러다가 마음만은 놓질 못했어. 대상은 이름으로 봐버리는데 마음만은 실제라는 이름을 버리지 못했어. 그 금년은 마음까지도 사라졌어. 주객이 모두 몰락됐어. 그래서 그 노래를 했거든. 그랬더니 그 위산이 그 향엄이 눈을 떴다 하는데 네가 가서 점검 좀 해봐라. 앙산한테. 그 앙산이 네가 깨달은 바를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노래를 지었던 거거든.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닐세. 금년 가난이 참 가난이네. 작년에는 송곳꽃을 땅 한 평 없더니 오늘은 송곳마저 없네. 주객이 몰라 떨어져 나갔던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도 이름이 많잖아요. 마음이다, 뭐다. 대상에도 이름이 많잖아요. 그 이름 짓자마자 그건 다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열애선밖에 되지 않는다. 조사선은 꿈도 꾸지 마라 하니까는, 누구야, 그 향엄이 눈을 깜빡깜빡 했거든. 그게 지금 여기 일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손을 들어도 되고 뜰 앞에 잣나무다 해도 되고 하늘이 막습니다 해도 되고 고함을 쳐도 되고 그게 말과 모양을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 근데 그게 가능하게 쉽게 도달할 수 있려면은 짐을 내려놔야 돼요. 내 명함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 명함이라는 거 그냥 명함 조각이잖아요. 근데 그 명함에다 내 인생을 다 담아가지고 싣고 다녀. 그리고 그걸 나로 삼고, 그걸 너로 삼고 사니까, 그러면서 이 공부를 하니까,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다 이미지다. 하고 명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내 이름을 못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을 버렸을 때 이름 아닌 나
이름 아닌 나를 발견할 수가 있지. 이름한테 중독되니까 이게 참 세상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좀 만났는데 어떤 큰 스님한테 중독돼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아주 대단히 위대하니까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 그걸 보면서 아, 살돌살조라더니 저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다 우상이 되어 있어. 우상이 되어 있어서 그 우상에서 헤어나질 못해.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건 다 우상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 실제하지 않는 이름을 실제한다고 보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 근데 높은 놈은 높은 놈으로 보면 우상이 되거든. 귀천도 없고 미추도 없고. 어? 그런데 그걸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면 그것들이 우리 우상이 돼. 우리들이 전부 그 우상을 일으키고 지니려고 그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우상인데. 근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제가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저도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왜 1차원 있잖아요. 선. 그건 실제하지 않잖아요.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저에게는 할 거예요. 1차원이라는 거. 선은 아무리 가늘게 그려도 면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이름일 뿐인 거예요. 점도 마찬가지. 아무리 점을 작게 그려도 그 연필, 그 석탄 덩어리예요. 3차원이에요. 면도 마찬가지예요. 그 면도 아무리 얇게 그려도 입체거든. 그러니까 점이나 선이나 면은 실제하지 않는 이름으로서 3차원인 입체에 의존해서 있는 듯이 보이는 거야. 근데 3차원도 4차원 앞에서는 선과 면과 점하고 똑같은 신세가야. 4차원만 실제하는 것이지, 그 4차원의 모양을 3차원은 그 이름일 뿐이야. 근데 우리가 차원을 넘어섰다고 하는 이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 만물이 마음의 모양일 뿐입니다. 마음에 의존해서 따로 존재하는 듯이 보이는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 세계를 볼 때 이 말을 기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아, 내가 저 3차원의 세상은 마음에 의존해서 있는 듯이 보이는 세상이다. 그 3차원의 세상은 이미지고 이름이요 모양일 뿐이라. 그것이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언제나 주와 객이 둘이 아니죠. 주객이 언제나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조국사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단지 그래. 단지 모를 수만 있으면, 네가 모를 수만 있으면 그게 깨달음이다. 그랬거든. 그때 얼른 생각하죠. 세상에 모르는 놈이 누굴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식물들도 몰라. 인간 외의 동물들도 몰라. 그들은 분별을 하기 전에 살아. 내가 그걸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상은 그놈들이 얼만큼 아는가 모르겠는데, 모른다고밖에 안 보여. 걔들은 문화가 없어 보니까.
이게 아는 것이 문화를 자꾸만 이제 인문학도 발전시키고 막 그러는데, 걔들은 문화를 발전시키지 않는 거 보면 참말로 모르나 봐요. 그래서 걔들은 편했거든. 우리 인간은 아는 것으로서 능을 삼으니까 문화를 일으키고 그래요. 근데 그 문화가 나의 도구가 돼야지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내 도구가 돼야지, 그놈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 선악이 우리 우상이 된 거예요. 그건 이름일 뿐인데, 그건 나눠가지고 한쪽을 숭배하고 한쪽을 버려야 되는 거라면 그게 다 우리 우상이라요. 그리고 한쪽만 이룰 수가 없어. 그럼 항상 같이 따라다니니까. 악을 버리려고 하도 항상 그놈된 선이 따라요. 아무리 이뻐지라고 해도 항상 그놈은 미움이 따라다니까 그 노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모르는데 도달하는 방법이 없어요. 몰라야지. 나는 모르는데 모름을 일으켜야 돼 할 때 벌써 그 내가 들어있잖아요. 나는 몰라야 돼. 내가 있잖아. 방법을 동원하면은 그건 에고가 하는 장난이에요. 에고가 자기가 죽을 짓을 하겠어요? 살려고 방법을 동원했지. 내가 영원하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없어질 거야. 에고가 그런 생각 하겠어요? 다 자기가 사는 국리라요. 살아남는 국리라. 그러니까 모든 방법은 에고의 장난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여기에 모름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가 그 다리를 놔주셨잖아요. 과거도 실체하지 않고, 미래도 실체하지 않고, 현재도 실체하지 않는다. 그건 전부 다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라는 꿈을 짊어지고 살지 않듯이, 꿈은 우리가 짊어지고 살질 않죠. 그냥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다 하고 말지, 꿈을 나로 내 인생에 뭘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보태진 않잖아요. 근데 과거나 내가 살아온 과거나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는 짐이 돼. 그것이 다 이름일 뿐인데.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도, 나는 이제 포기했어. 내 아는 것을 포기했어. 깨닫는다는 걸 포기했어. 포기하는 놈이 거기 또 있어. 그 에고가 장난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던 은산철벽을 만나야지 모든 개념으로부터 노연한다고 해서 그러는 거라. 그 여타까지 전에는 아는 것이 진리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진리가 되니까 나를 이제 부려먹어.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착해야 하고, 옳아야 되고, 높아야 되고, 예뻐야 되고, 귀해야 되고, 무슨 자유로워야 되고. 자유라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 가자고 그러잖아요. 굴레도 이름이고 자유도 이름이에요. 그게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자유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양변에서 다 놓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차상이 다 헛된 망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 되려고 하는 건 전부 망상이라요. 부처를 버려야지 중생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럼 이걸 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그 아는 것을 부리면서 살게 된다고 임재선상 그래요. 그 정말 부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근데 아는 것으로부터 놓여놔야지. 아는 것이 전부 실체가 없는 이미지라고만 봐야지 부릴 수 있지. 그놈이 진리한 걸 어떻게 부려요?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부리면서 살아요? 본래 이제 대승불교에서 오후 깨닫는 후에 공부로 육바라밀을 얘기하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혜, 선정. 이게 가능할까요? 보시하는 것으로서 무아에 이를 수 있을까? 보시하는 놈이 내가 있는데, 거기에, 그치? 지계, 계율을 지키는 놈이 거기 내가 있는데, 내가 많은 보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사라지는 공부에 길을 들어섰다 하면, 보시하는 놈이 있잖아요. 지계도 마찬가지야. 인욕도 마찬가지야. 인욕하는 놈이 거기 있으면은 그게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몇 안 거를 갖다 인욕으로 보냈다 하면 거기 얼마나 오만이 거기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정진했다는 것도 정진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은 정진이 오히려 자기를 더해갈 뿐이야.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안거를 했어도 아만만 늘어가는 거야. 그건 공부가 아니야. 그래서 거기는 꼭 바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보시 바람일. 보시하되 보시한 바가 없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계, 계율을 지켜도 지킨 바가 없고, 선정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한 바가 없어. 그게 이제 오후에 이제 보살이 가는 길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되 한 바 없이 이 눈을 뜨는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무리 탐진치 속에서 살아도 탐진치 한 바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아무리 해도 깨끗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들을 쓰면서 사는 입장이 돼야지 보살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프로스도 같은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일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젯밤 꿈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 꿈에서도 생로병사도 봤고 탐진치도 봤고 계정에도 봤고 희노애락도 있었고 우리가 고해라고 하는 오음선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기도 했고 원수 같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거기도 희노애락도 있었고 얻으려고 했는데 못 얻는 고통도 있었잖아요. 꿈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것 똑같이 꾸고 있어. 거기도 이제 선악도 있었고 시비도 있었고 미추, 귀천 다 있었어. 그리고 꿈에서도 그걸 꿈을 바꿔보려고도 해봤어. 막 도망도 다니고 안 잡혀 먹으려고. 그럼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꿈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누구의 일일까? 그 꿈속에 너나 나의 일은 아닐 거야. 꿈속에 나타난 너나 나는. 그 피조된 너고 나니까. 꿈을 꾸는 자 또한 분명 나이니. 그렇죠? 꿈을 꾸는 자는 내가 꿈을 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꿈을 꾸는 자가 내가 이런 꿈을 꿨다 해서 그 나는 꿈속에서 나타난 너나 중에 나는 아닐 거야. 우리가 말할 때 나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어 하면 어젯밤에 나타난 내가 그 꿈을 꿨다는 게 아니라 그 꿈속에 너 나가 아닌 진짜 내가 꿈을 꿨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라. 그냥 무심히 말을 해도. 그 꿈속에 나타난 나와 너 중에 내가 아니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정한 나였을 거예요. 내가 꿈을 그렇게, 내가 어젯밤에 이렇게 꿈을 꿨다. 내가 지난 과거를 이렇게 살았다 했을 때 그 나는 이렇게 살아온 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지난 세월을 이렇게 살았다 하는 지금 여기 그 날 거예요. 우리가 찾아낸 나는 시공간 너머에 지금 여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으로서의 나라 할 것이다. 밤에 잠들고 아침에 깨어나는 일이 내가 잠들고자 해서 잠든 것이 아니고 깨어나고자 해서 깨어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잠이 안 올 때 아무리 자려고 해도 안 오더라고요. 그 내가 자는 게 아니에요. 잠드는 게 아니에요. 깰 때도 깰 때가 돼야지 깨지. 그것 역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 생명이 하는 일이지. 낮에도 꿈꿀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의 일인가? 실체가 없는 시공간 중에 나의 일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시공간적인 나예요. 시공간 역시 실체가 없어 꿈일 뿐이니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누구의 일이겠는가? 이 역시 꿈과 같아서 시공간 속의 내가 아닌 시공간 너머 지금 여기 생명의 일이다. 이 생명이라고 해도 말 붙일 수가 없죠. 생명이라도 그 분별이니까 방편상 생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와서 닿을 것 같으니까. 그 생명을 두고 열애라 하고 창조주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열애요 창조주의 일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 생명으로서의 나는 시공간적인 것이 아니어서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시공간적인 일만 알아요. 그것이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간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일체 만물은 실체가 없어서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시간과 공간이 그렇고 시공간을 바탕으로 한 만물이 그렇다. 그렇다면 한 물건도 없다. 그러면 본래 무인물이야. 너도 없고 나도 없어 무하다. 그러므로 오직 실제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현존 일념이고 현존 일각입니다. 하여튼 과거 다 내려놓고 미래 다 내려놓고 지금도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게 다 이미지라는 것만 와서 닿으면 지금 여기가 그 다음은 다 지금 여기 일이죠. 원래 이름을 지어 분별하기 전에는 생로병사라는 물건도 없었고 탐진치 개정해라는 물건도 없었고 신호애락이라는 물건도 없었고 오음선고도 없었고 애별기고도 없었고 원정해고도 없고 구부득고 선악시비 미추기천 다 이름으로 태어난 것들이 그 두 번째라.
이들은 분별인 이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태어난 것들로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선가에서는 이름 짓기 전에 지금 여기를 두고 첫 번째라 하여 제1의제라 하고, 이름으로 태어난 만물을 두고 두 번째라 하여 제2의제라고 한다. 있는 그들의 실제는 지금 여기 첫 번째 제1의제 뿐이다. 그러므로 이름으로 인하여 생기는 만물인 두 번째 제2의제는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할 것이다. 언제나 첫 번째는 알 수도 없어. 우리가 여기서 보고 듣고 말하는 생명의 일이다 하는 건 그렇게 와서 이름 져서 아는 거예요. 본다는 것도 이름이고 듣는다도 이름이에요. 그렇게 입을 뗄 수가 없는 자리인데 너무나 확연하고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거의 다 두 번째 떨어져서 살아요. 그 로마 신화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지혜이신 미네르바와 함께 다니는 부엉이는 모든 일이 일어난 후 황혼이 질 때 날기 시작해서 낮에 일어난 모든 일을 두고 이름을 지어 개념화해서 정리한다고 하는 이야기. 이게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신화에서도. 이 머리가 전부 이미 일어난 일을 분별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그 이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고 헛된 개념일 뿐이야. 그놈이 우리 삶을 좌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그놈이 바꿔놓을 수가 없어.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으로서 있는 그대로 바꾸려는 거는 그 사후 약방문이에요. 분별이 있는 그대로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분별마저 사실은 지금 여기일 뿐이다. 그래서 분별마저 사실은 지금 여기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전부 지금 여기래요. 말 따라가면 전부 분별 속의 일이 되고, 망상 떨지 마. 이게 여기 일이잖아요. 말 따라가면 망상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전부 이름 짓기 전이에요. 지금 여기 일이에요. 그러니까 견눈각지 하되 견눈각지 한 바 없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묵동정 하되 어묵동정 한 바 없고 행주자화 하되 행주자화 한 바 없고 탐진치 하되 탐진치 한 바 없고 희노애락 하되 희노애락 한 바 없어. 이름을 지어서 희노애락이 태어났으니까 지금 여기 뿐이면은 그 사바세계를 살되 사바세계를 산 바가 없는 거예요. 세간을 살되 세간을 산 바가 없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답니다. 분별을 진실로 알았어.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착한 건 착한 거고 악한 건 악한 거고 미운 건 미운 거고 이쁜 건 이쁜 거였어. 근데 이 공부 가만히 하다 보니까는 다 이놈들이 이름일 뿐이야.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그 말이었어요. 이쁜 건 이쁜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이 이쁜 거더라. 추한 건 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추한 것이다. 그러니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다. 그게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이 망상 속에서 망상을 버렸을 때 찾아오는 깨달음이에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구나. 한 물건도 따로 없구나. 한 물건도 없어. 그래야지 한 물건도 없죠. 원래 무인물하죠.
계능이 그랬잖아요. 본래 무일물 여기서 깨달았잖아요. 한 물건도 없다 그러잖아요. 한 물건도 없다. 과거도 실체가 없고 미래도 실체가 없고 현재도 실체가 없어. 시공간 속에 있는 놈이 전부 실체가 없어.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 하는 결론이 왔어요.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 이게 뒤집혀지지 않다가 한 물건도 없다 하는 스님의 그 독경소리를 듣고 헛떡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다는 뭐야 그게. 한 물건도 없다는 뜻도 있을 수 없지, 그죠?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는데 보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죠? 듣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거기서 죽의 카비를 봤다는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뭐 선악, 시비, 귀천, 뭐 미추, 뭐 온갖 일어났으나 일어났던 바가 없고, 꿈을 바꿔보려고 아무리 노력했으나 노력한 바가 없고, 그래요. 선하되 선한 바 없고, 악하되 악한 바 없고, 옳되 옳은 바 없고, 아름답되 아름 바 없다. 이 눈을 갖고 선악을 써야지 중도예요. 이 눈을 뜨지 못하고 선악 속에 사는 건 그게 세간법이라. 우리는 선악, 미추, 이 세상, 분별하는 세상을 벗어나서 이 열반의 세상이 따로 있질 않아. 그놈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 그대로가 열반이라는 눈을 떠야지 둘을 쓰면서, 사바세계에서 둘을 쓰면서 쓴 바가 없게는 산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취사하되 취사한 바가 없죠. 우리 취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선악이 둘이 아니니까 취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취사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놈이 둘이 아닌 눈을 떠야지 취사하되 취사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요즘 서양의 영성가들이 뭐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 보면 참 훌륭한 말씀이 많거든. 그 이름이 누구더라? 얼른 생각 안 나는데.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아직 이 말은 안 하는 것 같아.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까지는 말씀을 했는데, 산이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마지막 부분은 아직 얘기 안 한 것 같아. 우리 이 조사선의 공부는 1000년을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능히 그동안에 그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야.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를 또 넘어서 산은 산이고 물은 역시 물이더라 한 거야. 그래야지 산을 산으로 쓰고 물을 물로 써요. 산과 물이 둘이 아니다. 그러면 물을 산으로 쓸 수는 없잖아. 산을 물을 쓸 수는 없잖아요. 뭐 시간이 조금 하서 마치고 혹시 질문이 계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기 육조 해능의 개성을 소개한다. 해능 당시 와린선사는 다음 개성을 남겼다. 와린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능히 100가지 생각을 꼽느나 경계를 대해서도 마음 잃지 않으니 보리가 나날이 마음에서 자란다. 이게 이제 자기 생각을 끊어내서 생각 없는 자리에 도착을 했다는 와린 선생의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소승불교에서 하는 수행입니다. 이 개성을 접한 육조 해능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와리는 마음자리를 밝히지 못하였다. 이 개성을 딱 보고선 육조 해능이 평한 게 이설이에요. 와리는 끝을 보지 못했다.
만약에 우리들이 와륜의 말을 따른다면은 점점 자신한테 점점 얽혀갈 것이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가자 그러잖아요. 여기도 이름이고 저기도 이름인데 여기를 버리고 저기로 가자니까 여기저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죠. 저기가 있으면 여기가 반드시 따라붙거든. 망상을 버리고 보리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그런 짓이거든요. 망상과 보리를 둘러 보니까 망상은 버려야 되고 이제 내 보리를 일으켜야 된다. 그러면 연기하는 개념들이야.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보리를 자기가 정득했다 해도 망상이 그 망상이다. 둘러 보니까 진리라는 게 따로 없어요. 진리 아닌 것을 버리고 진리로 도착할 수가 없어. 그게 아닌 것과 진리가 둘이 아니라고 봐야지 몽땅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름이잖아요. 진리도 이름이고.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자유라는 말이에요. 굴레에서 자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굴레다. 그래서 굴레에서 벗어나면 해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유로 해. 자유로 하는 마음이 자기 생각을 자꾸만 비워. 이 생각이 굴레거든 보니까. 근데 자유롭자마자 굴레예요. 자유와 굴레가 둘이 아니에요. 자유도 포기해야 되고 굴레도 포기해야 돼. 양변을 다 내려놔야지 거기가 진정한 자유라요. 그 해능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내 해능은 별 뾰족한 재주가 없어서 온갖 생각이 끊이지 않느나 경계에 대함에 마음 자주 일어나니 보리가 어찌 자라랴. 우리가 짓고 까불고 하는 이 사바세계 그대로가 열반이라는 눈을 떠야지, 이 사바세계를 버리고 열반이라는 데를 찾아가면 둘 다 이름 덩어리예요. 둘 다 개념이 지어놓은 세상이야. 그러니까 나눠보는 거는 전부 아무리 근사한 말로 나눠봐도 망상인 겁니다. 아까 건강경 얘기 여기가 더 한다면 제가 읽겠습니다. 건강경. 수보리가 세존 깨물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깨달아 불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증득하고자 발심을 하였다면 마땅히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분별심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모든 수행자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분별망상을 항복받아야 하는 것이다. 있다고, 소위 있다고 하는 일체의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색깔 있는 놈, 색깔 없는 놈, 생각 있는 놈, 생각 없는 놈,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놈, 모두를 내가 분별망상 없는 열반에 들게 하여 이들을 제도에 마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 중생을 제도에 마쳤으나 실로 제도한 중생이 없느니라. 이미 지금 여기를 살아요. 누구나 지금 여기를 살아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간이나 지금 여기를 사는데 우리 인간만이 지금 여기를 버리고 해석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해석 속에서. 해석 속에서 사니까 거기엔 낙원이 아니죠. 갈등이죠. 해석은 갈등을 낳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성이 따로 있다고 본다면 이 사람은 보살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눠봐서 내가 부처가 돼서 누구를 중생을 구제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부처가 아니야. 구제하고 말 놈이 없어. 전부 지금 여기니까. 나 둘로 나눠서 내가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부처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죽의 카빌로 둘이 아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고 이름 지으면 다 이름이고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지류는 이름일 뿐이다.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난생은 난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난생이에요. 태생은 태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태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내다, 너다, 내다, 너다, 중생이다, 부처다, 산 놈이다, 죽은 놈이다. 이거 다 이름이 분별해 놓는 거 아니에요? 이 망상인 분별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분별심을 따르지 않으니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고, 그렇죠? 분별심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마음을 항복받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으니 석가가 가르치려는 여수죠. 이와 같이 머물라는 겁니다. 따라가지 마, 머물지 말아라. 그러나 머물러 망상이라 하여도 이 역시 실상은 지금 여기 열의 일이다. 그래서 망상도 보리라 하는 것이다. 전부 지금 여기 일이에요.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망상과 보리가 둘이 아니어서 한 물건도 따로 없어. 이름 지어서 나눠보면 전부 보리라 해도 망상이라. 그렇다면 이미 석가께서 깨닫기 전 이미 모든 중생을 구제에 맞춘 것이다. 깨닫고 보니 구제해야 할 중생이 한 놈도 없다라는 것이다. 중생이나 부처와 중생이나 우리 같은 중생이나 부처와 중생을 둘러 봐가지고 중생에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이름을 버리고 이 이름을 버리고 저 이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본래 열애였는데 본래 내가 없었는데 별을 보았다 하여 달라질 일이 있겠는가. 그래요. 본래 깨달음으로 살았는데 열애로 살았는데 실제로 깨달았다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어요. 지금 여기가 욕심도 그대로고 화낸도 그대로고 어리석기도 그대로고 후회하고 사과하기도 그대로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름 지어가지고 취소하려는 게 문제야. 지금 여기 일입니다. 이 누구의 일인가? 내 일도 너의 일도 아니요. 지금 여기 열의 일이니 취소할 일이 아니다. 열의 일을 두고 어찌 감나라 배나라 할 것인가. 도반들이여 열의 일뿐이니 세상 경계에 머물러 행을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그 행을 문제 삼을 일이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앙산이 깨닫고 나서 이산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 행은 어찌하리까 했더니 너한테 행은 요구하지 않는다. 행은 요구하면 벌써 착해라, 귀해라, 예뻐라 요구하는 거예요.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은 내가 누구한테 요구한다면 그 행을 요구하면 벌써 그 사람이 두 번째 떨어진 거지. 행을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나 없어 하대한 바가 없지 않은가. 내가 본래 없어도 하대한 바가 없잖아요. 이 눈을 떠야 돼. 행을 따를 일이 아니라 하대한 바가 없는 눈을 떠야 돼요. 둘이 아닌 눈을 떠야 돼. 그러니까 위산이 안목만이 너한테 요구할 뿐이지 행은 너한테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행을 문제 삼아가지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착한 놈 돼가지고 착하 없는 자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 착해야지 해가지고. 그렇다면 안심인명은 무슨 말인가? 꿈도 현실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지금 여기 일은 말하자면 열의 일이에요. 있는 그대로 일이에요. 그걸 누가 감히 거부하고 따를 수가 있겠어. 그건 진리인데.
내가 따로 없는데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따로 없어 망상을 포함한 모든 일상이 지금 여기 열의 일일 뿐이다. 이로써 내가 짊어지고 있던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우리가 안심이 오는 거는 내가 사라질 때 오는 거예요. 생로병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져서 거기에 내가 간섭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 한은 안심이 있을 수가 없어. 거긴 내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포기될 때, 포기한 자도 없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게 안심이에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 한은 안심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가끔 비유를 드는데, 벼랑간의 외계인한테 우리가 납치당해서 달나라에 뚝 떨어졌어. 이제 내 가족에 대해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내 소관 밖을 떠났어. 그때 포기가 와요. 그때 안심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를 내세우고 나는 그 짐을,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질 수밖에 없지. 그 내일이 되니까. 근데 내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오욕이 사라진 게 아니야. 거기에 대고 내가 사라져서 어찌할 수가 없죠. 취소할 수도 없고 할 때 우리는 거기 따라오는 게 안심입니다. 이로써 내가 짊어지고 있던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것이 대긍정이고 대안심입니다. 대긍정. 깨달음은 대안심의 상태가 아니에요. 깨달음은 그런 안심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헷갈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나는 안심이 안 오느냐. 그건 망상 아니에요. 안심이라는 건 망상이에요. 안심을 구하면은 망상이에요. 그런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안심을 구해서 길을 떠난다면 이는 신기루를 찾아가는 일일 뿐이다. 안심이라는 건 개념이에요. 이름일 뿐이야. 여기 불안해서 불안을 버리고 안심을 찾아간다? 그건 그냥 불안도 개념일 뿐더러 안심도 개념이야. 이건 영원히 헛고생이지. 그저 일상의 망상을 포함한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열의 일일 뿐임에 대한 안목만이 비할 뿐이다. 그렇죠? 내가 사라지고 열의 일이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바꿀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 이럴 때 오는 안심입니다. 열의 일일 뿐임에 대한 안목만이 귀할 뿐이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음만이 요할 뿐이다. 그렇지? 내일이 아닐 때, 그때 안심이 오는 거예요. 내일이 아닐 때. 그렇다고 생로병사가 사라져요? 그게 내일이 아니야. 탐진치가 사라져요? 그게 내일이 아닐 때, 탐진치가 아니라 그 열의 일입니다. 그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해석을 제가 보면, 내가 따로 있어가지고 저기 계신 열애께 하느님께 의지해서 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무라는 건 내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라져서 아미타불로 사는 길이지, 내가 있어서 누가 귀한다 하면은 거기 항상 내가 따르잖아요. 내가 그림자일 뿐임을 깨달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여 열애요 하느님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